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따뜻한 봄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씨를 뿌리는, 꽃을 피우고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는 이제는 믿음의 새로운 씨, 즉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의 씨를 뿌리고 영광의 믿음으로 가는 영광의 씨를 뿌리고 또 14만 4천의 종으로 가는 그러한 순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96번째 시간, 96번째 시간이죠. 39장 7절 8절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39장 7절 8절 말씀에 그 후에 그 주인이 저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장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임하였으니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 후에 주인이 처가인 에셰트 아도 나이오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서 보디발에 속한 것을 금하였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음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는 시크바 임마는 나와 함께 눕자는 의미로 계속하여 요구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속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나 약한 자들은 사기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네. 자기가 혼자 안 되면 누가 데려와야 또 옆에 사람들이 옵니다. 함께 하자고. 그 꼬시는 사람이죠. 이 바람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함께 눕자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절하죠. 자, 즉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장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임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그래 거절하였다고 그러죠. 이 거절했던 YMI는 미련 없이 재고할 가치 없이 뜻으로 가장 재반 소유는 다 내 손에 임하였다는 나타는 주인의 은혜가 크므로 주인을 배반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가장 강한 우리에게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요셉은 이때 우리가 간 때가 몇 살이었어요? 17세 때죠. 17세 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17세 때인데 여기서 나이보다 큰 이가 없으며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다. 하는 것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하며 에넨노 까도를 민메니는 요셉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즉 자기에게 금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행하여서는 안 됨을 것은 단호히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속한 것과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그래서 선을 긋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과 내게 속한 것, 또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을 우리가 목회자가 속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성경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구분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들과 저도 그것을 가려서 이제는 이끌고 그 말씀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의의 믿음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06편 3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하였듯이 죄를 범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한 모든 미혹과 유혹의 음녀들이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성경적인 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뭐냐면 악한 그러한 하나님께 반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그 진리나 이러한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의 윤리 잣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개하려고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미혹들을 모두 구분하여 우리는 물리쳐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악을 행한다는 에세 하라 학게돌라는 결코 악과 결합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께 득죄하리까이는 웨아타티 엘엘로힘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신 말씀과 로마서 2장 16절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시고 있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보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나타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눈과 인간의 소문이죠. 악한 마음입니다. 그걸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처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했을 때 1학년 때입니다. 학생들이 막 떠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전부 눈 감어. 그런데 바로 뭐냐면 소리가 들려 눈 감으라고 해서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선생님 영자가 눈 떴어요. 제 철수는 떴어요. 또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제 눈 떴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지금 다 눈 떴다고 다른 사람 눈 뜬 거 본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다 손들 보니까 다 저도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전부 책상 위에 올라가 거기서 무릎 꿇고 있어. 손 들으래.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눈 뜬 걸 봤냐? 너희들은 눈 뜨고 보느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떴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눈을 떠야지 그러한 세상의 눈을 떠서 세상의 나쁨과 악함을 나타내는 눈을 뜨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소경에 대한 말씀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눈을 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옛날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만, 예, 우리는 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그 역사에 보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날마다 동침하기를 미혹하는 여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음녀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26편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과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의 영혼을 순결하게 믿음으로 지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그 길을 가는 자 바로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그 얘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에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의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3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할 때 그러할 때는 와예히 케하이옴 하체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계속되고 요셉은 피하려고 할 때를 나타내는 말이며, 시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의 라소트 멜라크토는 요셉이 공식적인 침몰을 위하여 간 것을 뜻하고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원문은 그 집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쳐 나가매 말하고 있는데, 자,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또다시 요셉을 유혹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녀의 손에 잡힌 옷을 보디발 아내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왔다는 와야나스, 와예체, 하우차르의 와야나스는 적에게 패배하여 도망갈 때도 쓰는 낱말로, 즉 악한 음녀의 공격을 방어할 진리의 말씀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한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고 있는데,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신 구원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3절 9절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쳐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죄 없는 자부터 치라고 말씀으로 덫을 피하셨고,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에 대하여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도,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선과 악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을 상징하고 나타내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성령님을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고, 구약 레위기 5장 7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의, 즉 어떠한 악한 마음이나 세상적 욕망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한 하늘의 욕심, 하늘의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그렇죠,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
그런 것은 욕심을 내서 좋은데 세상적 욕심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저도 노력만 할 뿐이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보다는 욕망에 따르고 내 육신에 따르고 세상에 따르는 그러한 그 행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길을 하나하나 이제는 그 길을 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곳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사람을 불렀다는 마티크라 레아느테 베타흐는 집안에 일하는 종들을 불렀다는 것이며,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였다는 히브리 사람은 이시 히브리로 강을 건넌 자라는 의미로, 즉 믿음의 육의 강을 건넌 자를 뜻하는 말로 최초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며 영적 장자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장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도 영생을 얻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의의 멸류관도 주시고 영광의 멸류관도 주시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14만 4천 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옆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옆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아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죠. 우리를 희롱하도다인 레차하크 빠누는 희롱하게 하기 위하여 데려왔다는 의미로, 음녀인 보디발의 아내는 히브리인을 경멸하는 뜻으로 부른 것이요, 보디발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교묘하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도 핑계를 냈듯이 오늘날 우리는 핑계대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밖에. 그래서 회개해서 앞에서 전 시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회개를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못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회개가 되고, 다시 안 하면 다시 범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게 또 알고도 우리는 또 말씀을 또 범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분명히 알고, 이제는 바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깨달아 회개하는,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그가 나를 갑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나를 겁간하고자 들어오기로에는 리시카브 임마는 나와 함께 눕기를 위하여, 즉 자신과 결합하기를 갈망하는 뜻하는 말이며, 소리를 일렀다는 하리모티 콜리는 나의 소리를 높아지게 하였다는 매우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게 느껴 소리를 질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남한테 자기가 꼬셔 미혹해놓고서는 우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자기의 변명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또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음녀예요. 음녀교회. 즉, 그 다음에 바벨론 교회. 이 음녀교회죠. 그런 교회들을 또 우리가 교회로 보면 그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9장 16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옷을 겉에 두었다는 와타나흐 에칠라흐는 음녀인 보디발의 아내가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곁에 둔 것이요 자기 주인이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림은 악한 마음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또 자기는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음녀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자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했는데, 당신이 오게 했다는 헤베타는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고자 내게로 데려왔다고 모함하며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게 한 것이 보디발 당신이니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악한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인간적 사고로 벌하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 사고로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를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동참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고발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3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는 와이하르 아폴은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디발이 평정을 잃고 마땅히 사실 유무를 밝혀야 하는데 주인은 요셉을 잡아 바로 옥에 가두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했는데, 그 왕이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는 매콤은 그 옥에서 구덩이의 집이란 의미이고 우리는 흔히 감옥을 생각하게 하는 말인데, 이사야서 42장 22절에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탈취당하였다 하면 더 이상 진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24장 21절 22절에서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발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도
시험의 상태와 말씀의 박탈 상태 안에 있음을 의미하고 시편 69편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하신과 시편 79편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시면서도 갇힌 사람들은 진리의 박탈됨을 그리고 온갖 시험들 안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옥에 갇혔다는 의미는 거짓들 안에 빠져 시험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당한 것. 항상 우리는 시험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더 좋은 부활의 길을 가기 위해 의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믿음의 그러한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 보면은 참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만은 참 저도 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 말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많아야 되는데요.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남의 눈을 더 의식하고 또 사람들의 그 의미하는 사람들의 뜻에 더 합당하도록 그 뜻을 따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보면 저보다는 여러분들은 좀 더 믿음이 장성하고 또 육신의 믿음의 강을 걷는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좀 더 의의 믿음의 길로 또 영광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때 더 앞서 나가는 여러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어려운 고난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표라고 하는 그 요셉과 같이 불의한 악과 또 하나님께 반하는 그러한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그 길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 앞으로 이제는 그 씨를 뿌리는 우리 2023년이 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